이어서 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그 제목을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쉬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곧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고, 1세대는 비록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그러나 2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바로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요, 쉰다 하는 말인데, 이 쉼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용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이 함께 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빠지지 말라.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답니다. 그 불순종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고난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 잘 견디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여 붙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이 땅에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불러라 그러면 배부르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배부릅니까? 성경에도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 먹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요? 음식이 있어야 먹지 않습니까? 쉬어라.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또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안식해야지 말만 한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2절부터는 이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데요. 이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이 뭘까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른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체 가운데 원숭이나 뭐 여러 가지 동물들 가운데 새들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그냥 말 가지고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땅에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서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죽고 말 한마디에 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게 무엇으로 죽습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남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간혹가다 말이 나를 죽이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절망하라, 포기하라, 낙심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낙심하는 순간에 1차적으로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곧 생명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언어가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답니다. 활력이라는 무슨 말이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감정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고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대언해라. 근데 어디에다가 대언하라고 하냐면 뼈다귀, 마른 뼈가 쫙 쌓여있는 그 마른 뼈에다 네가 입이 되어서 내 말을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명령을 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다 움직이면서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면서 다 분대가 됩니다. 신기한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말씀이 나의 능력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나에서는 검보다 더 예리하답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나에서는 검보다 더 예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와 같이 어디를 찌릅니까? 심령을 찌릅니다. 우리 간혹가다 양심을 찌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양심이 찔린다. 무엇에 찔립니까? 그냥 무뎌졌다가 갑자기 뭔가 콕 찌를 때 내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왜 찌를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묻어진 감정, 우리의 묻어진 사고, 우리의 묻어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콕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검같이 예리합니다. 깊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됩니다. 혼과 영과, 이 말은 인간의 전격,
지정의를 말합니다. 천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내면과 외면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무엇이 변하냐면 제일 먼저 내가 변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도 예수 믿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야지. 예수 믿고 기도해서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켜야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기도해서 남을 변화시킨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게 일차적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 변함이 없어도 내가 변하면 내 관점에서 보면 세상도 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요. 혼과 영혼, 내 깊숙이까지 들어오셔서 내 내면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는 말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관절이라는 건 뭐죠? 단단한 조직이죠. 우리의 변함없는 단단한 조직. 이 관절을 움직이신다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고요. 골수는 깊은 뼛속에 있는 골수,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까지, 내 내면의 세계,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작업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리학이 발전돼서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되면 제일 먼저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떤 큰 사고 있으면은 국가적으로 상담을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먼저 받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데요. 이 상담적인 접근은 뭐냐면 그분의 무의식 세계, 그분의 그 어떤 충격적인 사고를 그 대화를 통해서 그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해보고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심령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겠죠.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다릅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반대로 좋은 영향을 줬지만 모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놀라고 신비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어서 나는 고생하고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원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생활해질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까요? 그렇게만 한다면요,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 술도 입에 되지 않는 자녀가 나오는가 하면요, 또 새로는 아주 집이 찢어지기 어려운 가정에서 거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재벌 가정에서 망나니가 나오기도 하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부모들도 있다, 자녀들도 있다고 말이죠.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심리학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심리학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비록 좋은 환경이 못 돼도, 비록 부모가 어설퍼도, 비록 그의 삶이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터치가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만져지면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모습을 닮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논리지만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입니다. 해결. 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활력이 있답니다. 그분은 예리한 검같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된 마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너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더 아픕니다. 왜 더 아플까요? 자녀는 그 아픈 것만 아프지만 부모는 그 아픈 걸 보면서 심령까지 아픕니다. 마음까지 아픕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파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가나안 땅에 차지했고 지금까지 안식을 누리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그 안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땅을 로마에게 다 짓밟혀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원했지만 사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그 말이죠. 평화.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안식에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부르짖고 안식을 부르짖지만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될 줄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비록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죠? 13절에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마치 레이저 광선을 쬐는 것처럼 우리의 내부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난 몰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간혹가다 정치가들이 하는 말 있죠. 그 알았으니까 몰랐나? 난 그거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묵비권이라고 있어요. 묵비권. 아무 말 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왜 그 권리를 줬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계속 신문을 할 때 그건 나에게 불리해. 그럼 내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판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입을 다문다고 해서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겁니다.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주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의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시기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환하게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 말이 뭘까요? 내가 말 못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말로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거벗은 것좀 다 드러날 때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아셨잖아요. 내 마음 깊숙이 주님 다 아셨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면 주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위에 주님의 상급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대라는 것은 크다는 그 말인데, 큰 대제사장.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 가운데는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을 삼아서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답니다. 그분은 인간의 편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분이 있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서 숨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붙듭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받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다기보다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쿠란을 보면은, 쿠란 뒤에 가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에 가서는 그는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해석해주는 책이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그 코란을 통해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이 코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얘를 목을 때려라. 그러니까 목을 치잖아요. 칼로 치잖아요. 자기들 외에는, 알라를 모르는 외에는 모든 이방인이라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예수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굳게 잡으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창념하라. 오직 마음을 거기다 다 귀합해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아프셨습니다. 내가 힘듭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더 힘드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주님이 다 아셨다고 말입니다.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 고통, 절망,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랍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과거의 성경에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충분히 동정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신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죽음의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것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떠한 힘든 일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래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 맞아.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고 주님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먼저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문제, 이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바라봐야지. 기도하는 걸 지켜놓고요.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바라봐야지. 먼저 어떻게 생각이 되죠? 먼저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믿고 살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틀린 겁니다. 먼저 주님입니다.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자녀들의 형편 주님 아시죠? 내 일 주님 아시죠? 내 건강 주님 아시죠? 아시면 다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충분히 동정할 것이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죄 때문에 시험 받거나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시험 당하셨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핵심인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요, 구원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 내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하는 능력, 에너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를 국률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바로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 나가라고 말인데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국률하심을 받고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뭘까요? 때에 적합한 은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아니야. 지금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죽겠는데요? 아니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게 더 나아. 지금 때가 아닌데요? 지금이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몰라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 마이클 몰리노스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말이죠. 훈련시켜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때로는 부드럽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도우시고요. 때로는 아프고 메마르고 어둡고 황량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답니다. 도우시는 방법이 두 가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즐겁고 기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떨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적 있습니까? 이게 초기 기억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기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환경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볼까요? 애가 울면 엄마 왜 그래? 애가 배가 고프구나, 먹을 것 주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울면 짜증나니까 얘를 또 울리지 않게 해서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엄마가요. 왜요? 이 아이는 미숙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기로 계속 가면 우리 성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프고 메마르고 어둡고 황량한 경험을 주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겁니까? 왜 과거에는 기도해도 되는데 지금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합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적 변화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다 직접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죠. 주님이 기도가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기도할 줄 몰라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몸소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아프고 메마르고 어둡고 황량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실 때 주님,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있죠. 벌거벗을 것 같이.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 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위로받는 심정이 있을 거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주었으나 너는 남기지 못했을 정도 그것을 땅에 묻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교훈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이죠. 주춤주춤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에 허우적거릴 때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알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魂과 우리의 심령 쪼개시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통찰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 치유하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